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3. 신적 욕망. 신적 욕망에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욕망, 진리를 찾아 이용하고자 하는 욕망, 진실과 진리를 잊게 하는 욕망, 즉 절대자를 겪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앞에서 욕망을 다루었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절로 떠오르는 욕망들이 있죠. 부를 얻고자 하는 욕망이나 육체를 갖고자 하는 욕망 등이 있죠. 근데 그것과 또 구별되는 욕망이 있다 이 말이죠. 앞에서 언급한 욕구나 욕망은 인간의 육체를 지니고 인간의 삶을 살게 되면 누구에게나 흔히 생기는 것들이며 누구나 쉽게 스스로 마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렇죠. 하지만 누구에게나 있고 누구나 사용하고 있긴 한데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존재가 있다. 평생 이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이 존재에 대해 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겪는 이들은 그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식욕이나 수면욕, 성욕과 같은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있고 그러한 욕구를 해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인간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신체에서 발생하는 욕구, 짐승에게서도 발견되죠. 짐승 역시 그러한 욕구를 해결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하지만 짐승과 똑같은 방식으로 욕구를 해결하며 살았다면 문명이 생겨날 수 있었겠는가? 매사에 진실과 진리를 찾고 진리 속에서 생각하며 욕구와 욕망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결국 인간으로 하여금 문명을 이룩하게 한 것이다. 그래요. 인간은 욕구를 해결하긴 하는데 짐승과는 다른 방식으로 욕구를 해결하면서 살아간다. 그것이 문명을 잇겠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일상에서 진실과 진리를 찾는 능력을 발견하는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도 한다. 그렇죠. 그러한 능력을 발견하고 키운 이는 확실히 일반인들보다 그러한 능력에 있어서 월등하다. 그러한 이들 중에는 진실과 진리를 잊게 한 일을 기적적으로 겪을 수도 있다. 도대체 그 존재는 누구인가? 그 세상에 존재하는 섭리가 마음에 나타나면 진리가 되는 거죠. 그 섭리를 잊게 한 존재는 당연히 세상을 잊게 한 존재겠죠. 사람에 따라 그 존재를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느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절대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실상 그 존재는 진리와 진실로 세상을 잊게 한 존재이기에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그렇죠. 어찌 이러한 존재의 도움 없이 인간이 진리와 진실을 알 수 있겠으며 매사를 진리와 진실에 가깝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래요. 섭리를 통해서 세상을 잊게 한 존재는 세상을 잊게 한 존재 신이죠. 근데 어찌 인간이 신과 같이 그 진리를 인식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본시 세상에 갑자기 생겨난 것은 없는 법이다. 원래 있던 것이 이렇게 또 나타나고 저렇게 또 나타날 따름이다. 물질이나 공간만 원래 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이 변해서 이것저것이 되죠. 인간의 육체도 되고. 생각하는 존재도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던 것이지. 욕구나 욕망을 해결할 때나 일을 할 때 문제가 안 되게 하거나 자신에게 이렇게 하기 위해 이런저런 것들을 따질 수 있는데 이 경우 진실과 진리가 동원될 수 있다. 그러하기에 누구나 접하며 사용하고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요. 누군가의 도움을 누구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과 진리를 이용하려 한다는 거죠. 매사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짐승처럼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죠. 따지면서 한다. 누구나 사용하고 있는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겪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식은 생각하는데 신은 의식에 침투하여 생각으로 자신의 뜻을 드러내기에 내 생각인지 신의 생각인지 어지간해서는 눈치챌 수 없다. 신은 또한 흔적 없이 침투했다가 사라지기에 어지간해서는 신이 침투한 사실을 알 수 없다. 생각하면서 안다. 그래요. 신의 뜻을 접한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신이 생각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흔적을 찾는 핵심이 되는 방법은 생각을 통해 찾는 것이니 그러한 이유로 신의 생각이 간직된 책이 중시되는 법이다. 그렇죠. 어느 종교나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책을 중시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통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말이죠.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욕망을 신적 욕망이라고 말했다. 다른 욕망에 비해 우월한 욕망이라서 신적 욕망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고 그러한 욕망을 장려하기 위해 신적 욕망이라고 부른 것도 아니다. 진짜로 신에서 비롯된 욕망이기에 신적 욕망이라고 이름 지었을 따름이다. 물론 이러한 사실을 이 글을 쓴 이가 처음으로 안 것은 아니며 예로부터 아는 이들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래요. 인간과 함께하면서 진리와 진실을 드러낸다. 그것은 곧 신의 뜻이기도 하다. 아는 이들 알았다. 그래요. 그러한 예 중에 하나죠. 성경에 나오죠. 이사야서에 나오는 거죠. 농부가 씨를 뿌리려고 날마다 밭을 갈겠느냐? 제 땅을 뒤집고 썰어지만 하겠느냐? 그보다는 밭을 고르고 나서 검정불 씨를 뿌리고 소외양 씨를 뿌린 다음 줄줄이 밀을 심고 적당한 자리에 보리를 가장자리에는 귀리를 심지 않느냐?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에게 법칙을 일러주시고 그를 가르쳐 주신다. 짐승처럼 일하지 않는다. 사람은 농부도 마찬가지다. 이것저것 따진다. 진리와 진실에 입각해서 사리를 따져서 농사를 짓는다.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안 그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하느님께서 그것은 가르쳐 준 거다. 어디서? 마음에서 가르쳐 줬겠죠. 아는 이들 안다는 거예요. 또 검정풀을 타작기로 떨지도 않고 소해양 위로 수레바퀴를 굴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검정풀은 막대기로 소해양은 작대기로 두드린다. 미라를 바서지도록 떨겠느냐? 아니다. 무턱대고 떨치지 않는다. 떨지는 않는다. 수레바퀴를 돌릴 때에도 발들이 미라를 바수지 않게 한다. 이것도 만군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그분의 뜻은 놀랍고 그분의 지혜는 위대하다. 인간이 진리와 진실을 인식하고 지혜롭게 일을 하는 것.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죠. 욕망을 해결하는 것. 짐승스러운 욕구나 욕망을 해결하지 않죠. 그러한 것은 다 신의 작용이다. 이 말인 거죠. 그래요.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욕망. 섭리가 변해 마음에 나타나는 진리를 이용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 자연에서 발견되는 섭리를 이용하여 인간은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지구 반대편 사람과 대화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거짓 속에서 진리를 찾을 수는 없다. 그렇죠. 어떤 경우든 거짓 속에서는 거짓된 이치만 나오고 거짓된 이치를 사용하면 큰 사고를 일으켜 자신에게나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해를 끼치기 마련이다. 그러하기에 신적 욕망의 시작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욕망에서 시작된다. 그래요. 시작한다. 그렇죠. 거짓된 정보 속에서 이치를 찾고자 하면 거짓된 이치만 나오겠죠. 그래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첫 번째 단계는 뭔가요?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무엇을 탐구하건 간에 그것이 그 대상이 자연이건 사회이건 누구나 진실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어떤 주제에서건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나서는 이는 잘 없다. 알지도 못하면 거짓을 유포하는 이도 많다. 그렇죠. 알지 못하면서 실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업에 종사하기에 바빠 어떤 주제에서건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나서는 경우가 잘 없다. 자기 삶 속에서는 이용해도 이렇게 진실 자체를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겠다 하면서 나서는 일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죠.
이런 사람들은 통상 진실과 거짓이 난무할 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죠. 한국에서도 2022년에 부정선거 논란이 있었죠. 어떤 이들은 부정선거다, 어떤 이들은 아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들은 어떤가요? 좀 관심을 가졌다가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뭐 이그르스님도 그렇겠죠. 뭐 사전선거도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또 딴 시간에 투표하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굳이 나서서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일은 잘 없죠. 근데 하면 좋은 거죠. 사실은 좋은 습관인 거예요. 또한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고 생각하면 진실을 부정하고 거짓이라도 자신에게 이롭다고 생각하면 서슴없이 거짓을 유포한다. 이러한 이유로 누구나 진실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어떤 주제에서건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하고 나서는 일은 잘 없다. 그래요. 각종 기록이나 통계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유물이나 유적을 살피는 일은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된 경우이다. 진실을 알고자 소비하는 방법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각종 기록이나 통계 자료를 찾아보고 또 유물이나 유적을 살펴볼 수도 있겠죠. 진리를 찾아 이용하고자 하는 욕망, 이것도 신적 욕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실을 알고 진실이 바탕하여 진리를 찾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일을 수행하는 이들이 많은 것은 아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뭐 생업에 종사하기 바빠서 그런 게 있죠. 현 시대에서는 자연에 간직된 섭리를 찾고 이용하는 일을 중시하여 그와 연관된 직업도 많이 생겼고 자연의 섭리를 찾고 이용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며 큰 성과도 있었다. 그렇죠. 요즘에는 자연으로부터 섭리를 찾아서 그걸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죠. 국가 발전에 자연의 섭리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도 한다. 기업도 많이 지원하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자연에 간직된 섭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 연구소도 많잖아요. 그 기업이 그래요. 만든 연구소도 많죠. 반면에 사회에서 섭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수천 년이 흘렀지만 답보 상태이다. 진리로 나타나는 섭리를 알고자 하면 우선 진실을 알아야 하는데 역사적 진실은 때로는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한 법이다. 그리하여 누군가 진실에 바탕하여 진리를 제시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반발해 여러 견해 중에 하나로 전락하기 쉽고 결국 잊혀지게 된다. 그런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일제시대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래요. 일본 정부에 순응했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했을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대부분 순응했겠죠.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 극소수겠죠. 그 사람들은 진실을 알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런가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909년 일진의 이용부동 100만 명이 서명을 했죠. 100만 명이면 굉장히 많죠. 전체 인구가 2천만 명이니까 100만 명이 한일 합방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바라는 바는 새로운 합방의 힘으로써 양으로는 동방치안의 경계를 굳혀 동아의 형세를 지탱하고 음으로는 천리와 인도를 개양하여 세계 열국의 평화를 보임할 뿐입니다. 그래요. 만일 귀국 천황 폐하의 지극하신 인덕의 의지함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몰락과 사직의 폐하는 멀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임금과 신하가 어찌 태양을 오늘에 우러르며 문명을 장래에 바랄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일합방을 찬양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조선이라는 국가는 신분제도가 있는 국가였죠. 굉장히 가난한 국가였고, 그 이상 국가의 욕망이 있다 했잖아요. 좋은 나라에 살고 싶은 욕망이 다 있죠. 이런 사람들을 아주 비난할 수 있는데 100만 명이 서명했다 해서 100만 명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적극적으로 서명한 이가 100만 명인데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악도 아니고, 한국인들 중에 이런 이들을 악인이라 생각하는 이들이 많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 그래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게 됐어요. 일본인으로 태어날래, 북한인으로 태어날래, 이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북한이 조선보다 더 심하면 심했지, 뭐 크게 뭐 다를 바 없을 수도 있고 더 심하겠죠. 그런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창씨개명도 하고 일본 국적을 취득했겠죠. 그게 이제 진실인데 어떤가요? 현 시대 사람들은 자기도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진실을 외면하려 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이익을 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발이 심합니다. 진실을 잘 드러내려 하지 않죠. 기분 나쁘다거나 혹은 이익에 반한다 하여. 그리하여 누군가 진실에 바탕하여 진리를 제시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반발해 여러 견해 중에 하나로 전락하기 쉽고 결국 잊혀지게 된다. 사정이 그러하다 보니 사회에 간직된 섭리에 대한 연구는 수천 년이 흘렀지만 수천 년에 비해 낫다고 말할 수도 없는 상태이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가 극복되기 위해서는 국가 발전과 국민의 풍요, 나아가 국민의 만족한 삶을 달성하는 방법에는 섭리를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널리 유포되어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그래요. 비참한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도 공동체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식민지가 안 되기 위해서라도 반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 이치를 찾거나 이치를 현실에 적용해보는 일은 진리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된 경우이다. 그렇죠. 좋은 나라에서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또 사실은 또 여러 민족이 한국화를 이루어 살아가는 나라도 많죠. 그런 사람들은 다 악인이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글을 쓰니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걸 알죠, 진실을.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무관심했겠죠. 그런데 현 시대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시대 사람들을 욕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산하겠어요? 나쁜 것도 아니라서 그 청산 자체가 악한 행동이지만 인구가 한 3배 증가했죠. 북한까지 치면. 이 사람들을 친일파로 몰아서 죽여야 된다 하면 300만 명 이상을 죽여야 되잖아요. 인간이라면 절로 드는 생각인데 좋은 국가에서 살고 싶고 또 여러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는 게 악한 일도 아닌데 무고한 사람들 죽이는 게 되잖아요. 그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비난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반성을 해야 되겠죠. 섭리법을 안 따르고 섭리를 중시하지 않으면 이런 비참한 처지에 떨어지는구나.
천벌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원망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절대자를 겪고자 하는 욕망. 누구나 절대자인 신을 한번 겪어보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진리와 진실을 인식할 수 있고 그러한 생각을 있게 하는 존재가 가까이 있으니 인간이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렇게 해보라고 얘기하는 이가 있겠죠, 마음에서.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실현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 그 방법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실천이 어렵고 거짓 뉴스가 널리 유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거짓 뉴스 때문에 방법이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엉뚱한 일을 하면서 평생을 보낸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산이나 들로 가서 고행을 한다고 신을 겪겠는가? 열심히 기도하거나 주문을 뵌다고 신을 겪겠는가? 가구자를 틀고 앉아 숨쉰다고 신을 겪겠는가? 종교단체에 열심히 참여한다고 신을 겪겠는가? 자선과 같은 착한 일을 한다고 신을 겪겠는가? 절대자를 겪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다고 절대자를 겪겠는가? 그래요. 그래 보았자 그 평생 해봤자 뭐 별거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삶을 충실히 살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매사에 신처럼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요. 마음에서 신의 뜻을 드러나게 해라. 신과 같이 생각하면 신처럼 생각하는 거다. 그 얘기죠. 이랑 가까이 있는데 어디서 신을 찾냐 그 말인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한 이유는 사람으로 잘 살아보라는 뜻이 간직되어 있으니 삶을 충실히 살지 않는 이가 어찌 신을 겪을 수 있겠는가. 또한 신은 생각으로 사람으로 인도하고 있으니 신처럼 생각을 하면 어느 순간 절로 신을 겪게 되는 법이다. 신을 겪고 있는 도중 신을 느낄 수 있는가? 느끼고 있다고 가정하자. 그것이 실제로 신을 겪고 있는 것인지 살짝 미친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실제로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뢰하기 어렵다. 물론 진짜로 신을 겪었다면 세월이 흘러 그때 절대자를 겪어서 그런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할 따릅니다. 또한 자주 겪다 보면 이런 느낌이 신을 겪는 느낌이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는 지극한 경지로 극히 드문 경우이다. 한번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가 있느냐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 사례는 찾기는 어렵겠죠. 그게 드문 경우이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23일에 적은 글이죠. 4분 오열된 우파 인사들은 각성할 것이다. 그때 12월 23일날 그때 우파 인사들은 좌절에 빠지고 4분 오열되어 있었죠. 정당 지지율은 바닥이었고 대통령 지지율도 바닥이었겠죠. 늦으면 많은 시간과 희생이 따를 것이며 너무 늦으면 베네수엘라처럼 돌이키라 해도 돌이키기 힘들 것이다. 아주 빠른 각성이 이루어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을 것이고 이보다 조금 늦더라도 대통령 선거 전에 각성이 이루어지면 다음 대통령 역시 우파 인사가 될 것이다. 시기는 어떻게 앞당길 수 있는가? 굽힘없이 우파 지도자들이 항전할 때 주목하던 우파 인사들은 하나둘 나서며 쓰나미가 되어 덮칠 것이다. 우파의 인사여 그대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탈리타쿰. 항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굽힘없이 항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거의 항복했죠. 정당이나 대통령이나 사과하고. 그래서 지지율이 10%에서 있었죠. 물론 실제 지지율은 한 20% 정도였던 걸로 보이긴 한데 선거 결과를 보면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한 10%대였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다. 좌파 인사들이 반란을 통한 권력 찬탈에 저항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안 그러면 위험하다 생각했겠죠. 잘못하면 한국이 베네수엘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언급되었던 거겠죠. 그때 위와 같은 생각이 절로 떠올라 2024년 12월 23일 적어놓았다. 우파 인사와 좌파 인사. 우파 인사와 좌파 인사 12월 23일날 적었죠. 똑같죠.
실상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때였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나 소속 정당은 항복한 상태였고 여론상 드러나는 지지율은 10% 정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로 항복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니 지지율이 야당과 팽팽하지 않은가. 그렇죠. 지금 팽팽하죠. 요즘에 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막판에는 좌파인사들이 곳곳에 숨어있는 좌파인사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요. 끝까지 저항하면 이긴다 이 말이겠죠.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이 분명했다. 이때 12월 13일 날 어땠나요? 12월 13일 12월 23일이면 한 3주 말쯤 되죠. 4주차나 12월 3주차에 지지율이 바닥이잖아요. 정당 지지율 24%, 더불어민주당은 48%, 2배 차이 나죠. 근데 12월 23일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점점 올라오더니 지금 접전을 이루고 있죠. 이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절로 떠올랐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혹은 또 그때 느낌이 그런 느낌이 하나님을 접하는 느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접촉하는 게 뭔가요? 바르게 신을 접촉하는 방법이다. 겪는 방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절대자를 겪고자 하는 욕망을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소비되고 있다. 그래요. 반대로 항복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저항하니 지지율이 야당과 팽팽하지 않은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러한 생각은 그 생각은 하나님 말씀이 분명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